예수라면 개신교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질문. 예수님은 개신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실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결연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나의 큰 바람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평가하고 그리스도교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정직하게 판단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편견 없이 바라보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지만 개신교에서 그런 시도가 시작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신교는 한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 종교의 모든 추종자는 정의상 대부분의 가톨릭 신도들보다 그리스도교 개혁에 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무오류가 아니라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왜 가톨릭 교회 당국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계속 옹호할까요? 개신교를 편견 없이 살펴보면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평가했지만 당시에 시대적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중세 시대에 자랐고 그의 인생관은 시대와 가톨릭 교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상황을 정직하게 평가하면 마르틴 루터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래 가르침의 일부가 아닌 많은 요소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으며 일반적으로 이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내 원래 가르침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 가톨릭 교회,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기 전이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가 내 원래 가르침의 일부였던 많은 요소를 제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엇이 제거되었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대 과학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적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많은 것들이 원래의 가르침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이유가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히 유효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이유로 제거된 것을 되돌리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의 연구 도구와 나그 한마디 도서관, 사해 두루마리 등의 경전 발견을 결합하면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초기 개신교 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교회가 만든 오류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언급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항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와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 주장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가톨릭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교 분파를 따르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루터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구원은 지상의 위계 질서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조직도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루터의 논리의 문제점은 개인의 행동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이 거의 또는 전혀 관계를 느끼지 못하는 신에 의해 임의로 관리될 수 있는 신비한 것 같았습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움직임은 인류를 더 합리적인 의식 상태로 끌어올리려는 우리의 노력에 반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자리 시대의 사람들은 신의 법칙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를 발전시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개신교 신도들은 현재 의식 수준과 구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격차를 넘을 수 있는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 책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신의 은혜는 자의적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구해야 하며 행동과 믿음, 태도를 통해 그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유에서 설명한 세 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가 주어지고 그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초기 개신교 교회가 너무 멀리 나아간 예는 성인들의 개념을 제거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성인 개념이 삽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유익한 추가 사항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만든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아무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우상으로 나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나는 모든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영적인 길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초기 가톨릭 교회가 나를 신으로 승격시켰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모범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성인의 전통은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 상태, 즉 거룩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평범한 인간으로 시작하여 헌신을 통해 성인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개신교가 나를 신이 지위로 끌어올린 초기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성인들을 빼앗았을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가톨릭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크게 인간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것이 불행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신도든 개신교 신도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기꺼이 거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나와 나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상자 밖으로 뛰어나와 그들의 편안함과 현재의 종교를 계속 따르는 한 신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감각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동 구원에 대한 꿈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재평가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한 현대 그리스도교인들도 많이 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노력과 정직함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고 현 상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물고기자리 시대의 주요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리스도교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금방 쓸모없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현재의 교리와 교리에 기초한 그리스도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래 가르침, 특히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만 전했던 가르침을 발견하고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교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교는 새 시대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현재 신앙의 거의 모든 측면을 재평가하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기꺼이 겪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시작을 보는 나의 가장 큰 희망은 개신교에 속한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갖고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